예, 지난주 말씀 먼저 좀 돌아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돌려보내라고 한 그런 대상들이 있었죠. 예. 아주 특별히 아주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는데 예, 아직 처음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전쟁 누가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사사기도 동일하다고 그랬죠. 사사기 지난주 말씀이 있겠죠. 이제 사사기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를 보내라. 그러니까 22,000명이 갚버렸어. 네, 근데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럼 그 10,000명이라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 결국 물을 떠먹게 하시죠. 물 떠먹게 하셔서, 네, 적은 숫자를 택한다고 그랬습니다. 300명은 예, 이렇게 퍼서 먹고, 9,700명은 엎드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을 택한 거죠. 그래서 기돈과 300용사가 아니고 기돈과 300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군사들 많이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기면 니네들이 싸워서 이긴 걸로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적은 숫자 300명을 택해서 데리고 나가서 싸우게 하십니다. 이게 다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래요. 예. 교회 일을 우리가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없죠. 우리 김명교회는 없을 거예요. 교회 일을 우리가 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교회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뭐예요?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동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주의 일을 했다고 해서 난 대단합니다. 나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적은 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뭐가 돈이 없으면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그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죠. 지금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셔요. 우리가 하는 전도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지 전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말을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죠? 예. 제가 매주마다 나가잖아요. 제가 말을 잘해요. 가서 예수님 설명하라면 잘 설명하죠. 질문하는 거 내가 다 대답해요. 그런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 툭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생명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동참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쁜 거지.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일 때문에 여러분 부담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가집니다. 혹시 제가 부담 가집니까? 안 가집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말해주는 분이지 내가 다 책임 안 집니다. 제가 못 집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하신다. 300명으로도 하나님 13만 5천 명을 치신다. 그 얘기예요. 정말 감사하죠? 네. 주의 일을 한다고 혹시 부담스러운 분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안 하셔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빈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예. 하나님 하셔요. 저는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예, 다 하나님 하신 걸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지난 시간 했고요. 오늘은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예. 내용을 잠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먼저 나오죠? 자기들 늦게 불렀다고 터집 잡고 다투고 싸우려고 하죠? 예. 근데 기드온이 진정시킵니다. 야, 우리 만물포도보다 널 껌물포도가 훨씬 낫다. 그렇게 해서 죽게 세우죠? 너희들, 여기 보면 오렉과 스엡 방백들 너희들 죽였지 않냐? 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풀렸어요. 간단하게 해결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계속 추격한단 말이에요. 추격하다가 가다 보니까 예, 피곤하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야, 우리 너 배가 고프다. 떡 좀 주라. 이렇게 하니까 야, 너희들 왕 다 잡았니? 왕 잡지도 못해놓고 무슨 우리한테 떡을 달라고 하니? 이렇게 지금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희들 우리가 이기고 왔을 때 한번 봐봐. 너희들 가시로 간다가 다 찢어 놓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안 준단 말이에요. 고담 성이 버누엘. 버누엘에 가서 또 얘기하니까 똑같이 얘기하네? 야, 너희들 망대 다 헐어버리고 다 죽여버릴 거야. 야, 그렇게 하고 계속 추격해서 따라갑니다. 여기 가서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이죠. 세바 살문다도 그 왕, 두 왕 다 잡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예, 숫곳과 버누엘 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 다 진멸해버립니다. 예,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숫곳을 진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소년 하나 잡아서 야, 다 대라. 너희들 방백들 장로들 이름 다 대라. 그리고 이름 77명을 받아 적죠.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지금 쭉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죠. 예. 자, 그러면 사사기 전체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느 정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사사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예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사사기 다 마칠 때까지 계속 제가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찾습니다. 사사시대 때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표현이에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뭐예요, 이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게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요. 그 모습이 사사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 문학 구조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뒤로 가면 갈수록 타락한 모습이 계속 나와요. 물론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이라는 것은 1장에서 21장으로 가면서 타락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기록됐다고 뒷시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뒷장에 기록됐다고 뒷시대가 아니에요. 뒷장에 기록돼도 앞에 시대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런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조를 가졌냐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려고, 사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적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사가 나오잖아요. 쭉 그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나오죠. 나오는데 앞에는 괜찮아요. 앞에 사사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사가 뭐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죠? 네. 온니엘, 에웃, 드보라,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게 기드온,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입다, 그 다음이 삼손이잖아요. 기드온이 거의 좀 중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에 사사들은 전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요 기드온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반반이에요. 반반.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고, 괜찮은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어떤 부분은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거의, 어떤 분은 온니엘에 속해 있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기도원 정도 있는 분들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나중에 삼손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지금 어딘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기도원은요, 어쨌든 간에 반반이야, 거의. 반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 하나님 따라가는 부분들도 있고, 뒤에 자기 속인 대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 기도원의 행동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사사기의 틀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계속 본문을 봐나가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구나. 어느 정도로 참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먼저, 투집 담는 대표 선수 에브라임. 이걸 받아들여주는 기드온. 첫 번째는 트집 잡아요. 자, 보세요. 7장 24절. 7장 24절 봅니다. 7장 24절. 7장 24절, 25절. 자, 2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예, 뭐냐면 기드온이 군사를 요청한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하는 중에 군사를 요청했죠. 전령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사자는 전령이죠. 전령을 보내서 야, 우리 좀 도와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렙과 스앱을 죽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의 방백들을 죽였다. 전과를 올린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기드온이 이걸 군사를 또 불러본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일단 지나가고 어쨌든 간에 에브라임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거죠. 참여해서 전과를 올렸습니다. 전과를 올려서.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느냐?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따지죠.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야, 왜 안 불렀냐 이거죠. 부르긴 불렀죠. 나중에. 부르긴 불렀습니다. 나중에 불렀죠. 왜 안 불렀냐? 이걸 지금 가지고 크게 다퉈요. 크게.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거든 원래. 300명으로 하나님 지금 300명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면 뭔가를 물어봐야지. 무조건 싸우려고 덤비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일단 성질을 하니까 싸우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은 지가 7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아, 죽겠다고 그랬어요, 다들. 예? 죽겠다고. 하도 쳐들어와갖고 뺏어가니까. 죽겠다고 그래요. 그럼 에브라임 그때 뭐 했습니까? 예? 그 7년 동안 죽겠다고 할 때 에브라임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일어나서 싸우지. 이스라엘 구원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시작도 안 했어요. 하지도 안 했어요. 일하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기고 있는 중에 와서 돋보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어쩌면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근거는 없어요. 32,000명을 불렀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어. 32,000명 불렀는데 왔을 수도 있어. 근데 가라고 하니까 22,000명 가버렸잖아? 그 중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그건 성경에 근거는 없어. 제가 읽어보니까 근거는 없어요. 그건 없는데 그러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을 부르진 않았어. 맨 처음에 6장에서도 6장 35절에서도 부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부르진 않았어. 다른 지파는 이름이 나와요.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나오지 않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싸우겠다고 덤벼들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싸움꾼이야. 트집꾼이야. 싸움꾼도 대적하고 싸우면 괜찮아. 동족하고 싸운다니까? 같은 교회 식구들끼리 싸운다 이 말이에요. 자, 12장 한번 가서 보죠. 12장. 사사기 12장. 이게 싸우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싸움하는 게 습관이라고. 자, 보세요. 12장. 여기는 입다 얘기예요, 입다. 사사 입다. 기도원 다음에 입다죠. 입다 때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싸우려고 합니다. 보세요. 12장 1절에서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네. 뭐요? 이따 때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아. 이게 습관이야. 걸핏하면 그냥 드시 잡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야, 너희 집을 불살라버리겠대. 에브라임 사람들. 막말하고 생태집을 잡는 거죠.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물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물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무조건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근데 사실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일단 열이 받아버렸잖아. 기분이 나빠버렸잖아. 근데 자초지종을 물어요? 아니죠.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저는 그래요. 딱 상황이 되면 일단 열이 받아버렸어. 그러면 안 물어. 그냥 쏴. 그게 지금까지 반복이죠. 근데 물어야 되죠. 어찌된 일이냐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참 따질 일 있으면 신중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됐어. 여기 12장이에요. 사사기 12장에 가면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42,000명이 죽어. 입다가 그냥 안 놔둬. 이때는 42,000명이 죽어. 와.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뭐예요? 오늘 8장에서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터집 잡을 때 지혜로운 말을 해요. 아주 지혜로운 말 하죠. 마음을 잘 다독거려요. 네. 어떻게 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축켜 세워. 야,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맛 좀 볼래? 이렇게 에브라임이 나왔을 때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봐봐. 너 오렙과 스렙 이 두 방백을 너희들이 잡았잖아. 너희들 정말 대단한 일 한 거야. 야, 우리 아비에셀 사람들은 만물 포도인데 너희들 끝물 포도보다 우리가 못해. 너희들 끝물 포도보다 우리가 못해. 너희들 훨씬 나아. 이렇게 말해줬어요. 네. 따지고 덤빌 때, 싸울 때, 아이고, 네가 더 낫다. 네가 더 대단하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디 이릅니까? 네, 기분이 좋아지죠. 그죠? 너 잘났다는데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말해주면은 사람이 마음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버려요.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터집 찾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때요? 에브라임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돕는 자예요. 어떤 경우에도 도와달라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불렀느냐 나중 불렀느냐 왜 중요한 일 시켰냐 안 시켰냐 이렇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냥 어떻게 도울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항상 돕는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는 거예요. 또 혹 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원처럼 하는 거야. 아, 그래, 니 잘났다. 예. 아니, 비꼬지 말고 참 대단합니다. 아, 성과 보십시오.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좀 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예. 그렇게 말을 잘 안 하잖아, 목사도. 아니, 지금 이렇게 말한다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도 많이 교훈을 받습니다. 이렇게 잘 다독거려주고요. 그 사람 높여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딱 끝나버려요. 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때요? 예.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주님, 저도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도울까 하는 에브라임 사람 하지 말고 어떻게 도울까 하게 하시고 혹 에브라임 사람처럼 그렇게 트집 잡고 싸우려고 나오더라도 그래, 당신이 더 낫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저도 되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복수하는 내용. 예. 기도원이 요청을 하지만 악한 말로 거절하는 숫곳과 버누엘 사람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죠. 그 내용이에요. 그냥. 자,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복수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복수하죠. 복수하면 해봐야 사실은 뭐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예. 복수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수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원칙이에요. 복수하면 안 돼요. 복수의 마음을 가지도 안 됩니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기도원이 지금 다독거렸잖아요. 근데 지금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졌냐? 계속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죠. 배가 고팠어요. 지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저쪽으로 요단 동편 땅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 땅에 누가 있느냐면 숫곳이 있어요. 숫곳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성읍이에요. 숫곳이.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추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치고 배가 고팠죠.
그래서 떡을 좀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숙고 사람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잘 한번 봐요. 8장 6절. 8장 6절. 숙고 사람들의 대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요단 동편 땅 갓 사람들이 그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얻었잖아요. 지금 요단 동편 땅을 얻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다 연합군이에요.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숫곳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얘기하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예. 네가 세바, 살문나 다 잡았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원을 희롱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기도원이 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나를 희롱했다고. 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기 때문에 요단 동쪽에 있는 대적들이 그 사람들을 해코지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쳐들어오면 어디부터 쳐들어옵니까? 요단 동편 땅부터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해코지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미디안 사람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있겠죠. 그죠? 또 쳐들어오면 당할 걱정은 있겠죠.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지. 이렇게까지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지. 네. 이 말을 듣고 지금 8장 7절에서 기도원이 하는 말이에요. 8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덜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살을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읍 브누엘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브누엘도 숫곳처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누엘 사람들에게 또 복수를 썼느네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면 이런 마음 먹습니까? 내 얘기는 정말 완전히 지친 상태죠. 배가 고픈 상태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럼 도와줘야지. 근데 안 좋아졌어. 그러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해. 그러면 열은 받죠. 엄청 받죠. 예? 말도 못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두 왕을 잡았죠. 예, 잡습니다. 그럼 이긴 겁니다. 그럼 뭐 할 차례예요? 복수하러 오겠죠. 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아요. 모든 일들이, 세상 일도 다 똑같지만, 예. 절대로 복수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와서 한 사람을 잡죠. 예? 한 사람을 잡아요. 그리고 니네들 방백들 이름 다 돼. 장로들 이름 다 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자기네들도 무슨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그 회의한 사람들을 지금 다 잡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도와주지 않자고 결정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수고 사람도 다 죽이지만. 네. 지금 한 사람을 신문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신문해서, 그쵸? 그 이름을 다 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도 얼마 전에 신문 당했어요. 그죠? 기도원이 지금 발과 아세라상 다 찍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고. 그렇죠? 결국 기돈이 그랬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돈을 죽이겠다고 신문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지금 얼마 전에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 빨리. 이러면 안 되면 너 죽일 거야.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된 걸 가지고 다 죽이죠. 네. 이건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해일도 똑같이 그렇게 했죠. 분해일도 그렇게 해서 다 죽입니다. 이게 사사시대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사시대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왜 세웠습니까? 세운 이유가 있죠. 기도원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예. 6장 14절이에요. 6장 14절 한번 보시죠. 기도원을 왜 세웠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6장 14절. 하나님 왜 세웠는지 보겠습니다. 기도원을 왜 세웠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예요.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고 다 뺏어가니까 그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이루라라는 말이에요. 평안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해서 평안 이루라. 그게 기도원을 부른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동족을 진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구원시키고 평안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뭐냐면 동족이 자기 기분 나쁘게 하고 안 도와준다고 진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거죠. 저희가 왜 하나님의 공동체로 있습니까? 서로 공동체를 살피고 가족으로, 그죠? 신앙 공동체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안을 끼쳐야 돼요. 네. 근데 그 반대가 돼버리면 그게 뭐예요? 사사시대에 타락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랬죠. 싸우면서도 기도하면서 싸운다고. 싸우면서도 교회의 공동체가 싸우면서도 기도하면서 싸워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싸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린단 말이에요. 아까 8장 7절에 15절에 글이 나와 있죠.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면 가족끼리 싸우게 돼 있어요. 공동체끼리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전형적인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워야죠. 경성해야 되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있어요?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왜 저 모양이냐라고 말하려고 우리를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 못하는 것을 돕게 하려고 우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안 되잖아요. 모릅니까 사실? 알아서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갖고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동족을 진멸해요. 저 사람을 밟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 대통령 중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한 도시를 완전히 그냥 그 도시의 사람들 진멸해버리는 죽은 대통령 중에 있잖아요. 그건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면은 그건 완전 사사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원 안에. 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불렀습니까?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나한테 하나님 있냐 아니면 자기 속이냐 옳은 대로 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지금 잘 정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기준을 배우는 거죠. 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왜 빨리 안 불렀냐? 트집 잡죠? 네. 트집 잡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을 그렇게 했으면 무슨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자초지정을 물어봐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도 돼. 그냥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성질이 나버리면 그렇게 해버려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 뭐 목사고 뭐 장로가 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 우리 스스로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우리는 돕는 자다. 돕는 자다. 돕는 자로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혹시 부족하면 내가 그 사람을 메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게 뭐예요? 왕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똑같아요. 다 보여요. 약점들이 못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지. 그게 잘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납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 다음에 기도원이 참 잘했죠. 그나마 그래도 에브라임이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그래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희들 참 잘한다.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뭐예요? 문제가 다 해결돼. 어디다 대고 이제 겨우 와갖고 했으면서 안 하다가 지금 평생 안 하다가 지금 이 일 한번 해놓고 무슨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망가지는 거야 그거는. 그 집도 망가지고 교회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왜요? 평생 안 하다가 한 번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잘했다. 참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려잡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면 숙고 사람들, 분해할 사람들 그렇게 악한 말로 안 좋은 말로 했다고 나중에 찢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해버려요. 그건 뭐예요? 동족을 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구원하려고 평안케 하려고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평안케 하려고 보냈습니다. 가정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가 있는 모든 속택된 것에 평안을 주려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다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걸 되는 사람 없어요. 날마다 이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구원하고 평안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